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시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의 영성을 점검하자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이 세상은 속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이 귀한 모습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한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름도 비슷하고 그의 사역들도 비슷해서 마치도 쌍둥이 선지자 같은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활동이나 기질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고,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연못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외향적이고 사회적이었던 반면에 엘리사의 사역은 내향적이고 소그룹 형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쨌든 이 두 선지자의 활동으로 당시의 신앙의 암흑기 속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는 소위 영적으로 아주 지극한 암흑기였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공개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배척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적인 신으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주의 선지자는 모두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독한 암흑기에 자신의 몸을 사리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시대가 올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도 한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공개적인 활동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왕과 왕비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침묵하고 있는 자와 말하고 있는 자, 이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지금 말하는 것이라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침묵하라고 하시면 어떠한 영예로운 순간이 와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그들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개인의 비상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들은 믿음 없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멜산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간구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서 주체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엘리야는 대단한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고 당장 왕과 왕비 그리고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보고 백성들의 봉기로 악한 왕과 왕비를 권자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18장과 19장 사이에 빠진 게 혹시 있다면 바로 엘리야의 이러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갑작스러운 엘리야의 낙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갈멜산 기적으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한 역사는 충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다가온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한 게 그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러한 왕비의 모습과 아울러 회개하며 돌이키는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그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 그러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서슴없이 죽였던 그 백성들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 백성들도 달라지지 않았고 왕과 왕비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한 사역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엘리야를 광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엘리야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절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결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성공했어도 혹은 실패했어도 그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임에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9장 5절부터 잘 나옵니다.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음식의 섭취로 육체의 힘을 회복하게 한 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호렙산까지는 40주야를 가야만 했던 험난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의 고향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가야만 되는 그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굳이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 산이 엘리야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낙심될 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추억이 있고 자신을 환영해주고 편안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리프레시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장소를 만드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를 자신의 고향이 되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살 길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낙심과 좌절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잠식해버리는 늪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미한 음성 뒤에 들을 수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상반부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어째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그리고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리고 지진과 불의 강한 이미지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세미한 음성 뒤에 있었습니다. 어째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이셨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식의 임재하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바위가 터지는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커다란 바람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결과에 대한 엘리야 스스로의 기대에 관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해로만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알려고 하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사명을 주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은 사명을 깨닫게 됨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전혀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없이 늘 승리하는 생활만 한다면 이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좌절을 경험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인연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마지막 사역에 불을 지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으며 사명의 회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으신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자,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뜨거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 안에 타오르는 이러한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주일에만 느끼고 영혼을 향한 전도의 마음보다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기보다는 권리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는 불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은 마음껏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껏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은 헌신하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 영성을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주님의 몸 교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자고 우리가 표를 내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올해 한 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살펴보면 그러한 갈급함도 그러한 뜨거움도 없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확인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